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대화 중에 등장한 한 예화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어떤 경고의 의미가 이 예화 속에 담겨 있는지를,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재물과 명예를 무력으로 가득한 이런 것들을 탐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준수자이고 선생으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모순되게도 율법이 명하는 바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지극히 이것을 등한히 하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던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같은 위선과 그들의 사치스럽고 화어로운 삶에 대해서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그러한 모순을 비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이 예화가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런데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날마다 호화로이 축연을 베풀면서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어떤 거지가 종기가 생긴 채 그의 대문에 누워 있었었다. 그리고 부자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들로부터 배 채우기를 갈망하면서 그러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들을 깨끗이 핥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화 속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부가 어느 정도냐면 그런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자색, 보라색의 비싼 겉옷과 그리고 마로 만들어진 고운 베옷의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넘치는 부가 모두 그의 외모를 지장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매일매일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나 혹은 물질의 부요함이 성도 여러분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예화 속의 부자는 모두 자기를 위해서 그 재물을 다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집의 대문 앞에 거지가 한 사람 누워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그는 지금 몸에 심한 종기 혹은 종양이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는 이 부잣집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잣집에서 벌어지는 연회장에 그 연회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면서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하고자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동네의 개들이 와서 그의 피부의 종기를 핥고 있었다. 그 염증이 생겨서 진물이 흐르는 그 종기를 핥고 있었다고 이 부자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자신의 부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고 거지는 그 비참함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논하기 전에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세 끼의 밥을 먹어야 하고 거할 집이 있어서 편안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이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분명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내게 분명히 수중에 돈이 있는데도 이웃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갔다가 내일 다시 오십시오. 거짓말이죠. 안 줄 거면서. 왜 사람 두 번 고생을 시킵니까? 줄 마음이 없으니까 내일 다시 오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그 다음날 오라 그럴 것이고 주기 싫다는 얘기죠.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일어설 힘을 주고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선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부자는 100만 원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은 큰 돈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자의 눈에는 그의 집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왜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늘 구걸하는 온 몸에 피부에 종양이 나서 그것을 긁고 있는 그 비참한 처지의 거지가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나사로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신앙에 대한 언급은 이 예화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언급은 없어요. 한 사람은 부유하게,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전부이고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해서 각각 이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만 말씀이 이어질 뿐입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은 직후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유추해 보건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어디를 얘기할까요?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일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즉시 분리되어서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 전 그 중간 단계로서의 낙원과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자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불택자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할 바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지만 음부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궁극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르게 되는 천국과 지옥에 비하면 이것은 역시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가 죄는 아닐지라도 그 부로 음부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만약에 죄는 아닌데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혹은 그 돈만으로는 음부에 던져지는 것을 돈으로, 황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삶은 없다는 것을 신자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끝은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요함이 우리를 음부에 들어가게 한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부요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위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했단 말입니다. 그는 자기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살았고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는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를 긍휼히 여김으로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의 혀에 떨궈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불꽃 중에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민하다라는 말이 괴로워하다, 고통당하다, 슬퍼하다,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기는 이제 불꽃 중에서 극렬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되는, 그들과 재회하게 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비해서 음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누구로부터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과 그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연일 연회의 즐거움을, 파티의 즐거움을 누렸으나 음부에서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고, 나사로는 부잣집의 대문 앞에 쓰러져 있어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고독 속에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지금 낙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런 즐거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궁극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음부에 던져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많은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마침내 낙원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삶입니까? 세상에서는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외로운 삶을 견디고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영원히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나라에 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그 대가를 믿음으로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부자의 모습과 그 대화를 통해서 낙원과 음부에서는 서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각자가 지금 어느 곳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의사소통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천국에 낙원에 누가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서로 통성명을 안 해도 낙원에 가서 딱 보면 아브라함이구나, 모세구나, 다윗이구나, 저 칼빈이구나. 칼빈은 저기 아무개가 왔구나. 낙원은 서로의 존재를 통성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자는 음부에 있는 자를 보게 되고 음부에 있는 자는 낙원에 있는 자를 볼 수가 있다. 심지어 마을까지 그들 간에 뒤에 나오지만 건너갈 수는 없어도 낙원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낙원으로 이동할 수는 없어도 소리를 지르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를 통해 물을 찍어서 혀를 적셔달라고 간청하는 이 부자의 부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25절에서 26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기억하여라. 내가 너의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그런데 나사로는 똑같이 고통들을.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깊은 구렁이 확고부동하게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할 수 없다. 그쪽에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한글로 나사로인데 헬라어로는 라자로스라는 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다 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됐고 그런데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낙원에서 얻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와 권세를 누리기만 했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자. 그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찔림을 지금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그들을 위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세와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것만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좋은 것을 취한 자는 결국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간 자는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참여하는 이방인과 세리 같은 자들이 도리어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 뒤에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취하고 즐긴 자들은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지엄한 경고가 주님의 예화 속에 담겨 있었던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로의 이름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낙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는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산 자들은 음부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지탱한 자들은 영원한 낙원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후세계에 대한 정보는 이것입니다. 낙원과 음부는 서로를 마주 볼 수는 있어도 이미 정해진 그곳에서 임의로 이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구렁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큰 구렁이란 크게 벌어진 틈 혹은 깊은 골짜기, 큰 협곡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낙원과 음부에 있는 자들이 왕래를 하거나 교류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해진 그 운명은 영원히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잘하면 연옥으로 올라간다고요? 이런 가톨릭의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허황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따라서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를 축이게 하는 일,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자비도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음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내가 당신께 간청합니다. 아버지요, 당신이 그를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실 것을. 왜냐하면 내가 5 형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또한 심한 고통에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그가 그들에게 엄숙하게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한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청이 거절됐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간청을 하죠. 이번에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자신의 5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음부에 그들이 절대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부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 꿈이든 환상이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도 나사로를 통해서 이 화급한 메시지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그런 모양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음부에 들어와 고통을 당한 거 보니 이제 자기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 좀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똑바로 살아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서 그들만큼은 이 음부에 떨어지는 일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될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들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리부동한 믿음은 결코 낙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예화 속의 부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따위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낙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경고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음부에 떨어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건 지키고 그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런 짓들을 바리새인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올바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 앞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들었겠습니까? 부자도 바리새인들도 모두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자이고
그래서 우리도 죽어 낙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낙원에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이후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즐거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 많은 날. 왜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응? 그 많고 많은 날. 왜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저렇게 음부에 떨어져서 저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는 낙원에서 그것을 지켜보게 되는 이 비참한 이 고통스러운 이런 날들을 기어이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을까? 낙원에 가서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이제 음부에 있는 부자는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에. 그러나 그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다만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는다면 만일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대답에 대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만일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서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누군가 말해준다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내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경고를 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말을 하면 즉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보고도 그 불의한 삶에서 악한 삶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악함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사후의 심판을 말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말씀하고 계셔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던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사람들이 믿습니까? 다 비웃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미친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불택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신현을 경험하지 않아서 하나님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못 봐서 결국 믿을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복음을 믿게 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이고 천국에, 낙원에 이르게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저 천국에 가 있는 할아버지가 살아나가지고 얘들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친절과 사랑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나를 위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자기의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정통해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부정한다면 그들은 뭘 자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신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낙원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네 자신을 잘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 너희들의 착각이야. 가난한 자들을, 세리와 죄인들을,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종교적인 권력과 부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독화살을 날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잡아주지 못해서 안달을 한 거죠. 진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의 심장에다 비수를 꽂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너희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이게 너희들의 실체야. 이것이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잘 믿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할까요? 앵무새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 장로교회 다니는 한 여러분 모두 천국은 따놓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할까요? 아니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선포하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분명하게 비춰보게 하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종교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뭐 방언을 하고, 뭐 성령을 체험하고, 뭐 교회에서 뭐 얼마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을 했든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 문턱에도 들어오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 교회 문턱이 닳게 드나들고 열심히,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결국 배도할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비춤을 얻고, 이번 주에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지식으로만 취하고 삶으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 삶은 진리와 전혀 괴리 되어버린다면 그런 믿음이 곧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가식적인 믿음은 결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있지 않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보고 듣고 감격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과 규모가 어리는 오늘도 참된 진리에 대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나와도 여전히 뭐가 진리인지, 뭐가 구원 얻는 길인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그것이 참 바른 믿음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서
맨날 젖이나 먹고 있는 이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다시 진리의 도에 대해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 여전히 그 수준에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주후 1세기경부터 교회 안에 갓난아이들이 많이 있더라. 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후 1세기경의 히브리인들 중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지 200년이 훨씬 지난,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고질적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제발 단단한 것을 먹고 지각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선, 악을 정확히 분별해서 진리의 편에 서는,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용장들이 되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교회를 나온 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게 뭔 소용이 있냔 말이죠.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똑같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소경이고 귀머거리들.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음부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지만 오늘 이 모든 예화를 통한 결론은 그렇게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정통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해. 그리고 너희들의 주머니나 채우는 짓거리를 해. 너희가 바로 이 예화 속에 나오는 부자야. 부자. 딱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정신 차려.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성경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조목조목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깨우침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에? 교회가 없어서 설교 장로교회를 나오십니까? 천진대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갑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끼리끼리, 자기네끼리 서로 좋아하고 잘나가고 편안하고, 예? 뭐 환경이 비슷하고 여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예화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지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밤에도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